운정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이태원에 가셔서 명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명품 하나를 사고 계산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저 파주에서 왔어요. 차비 빼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 우리 가게에는 미국서도 오시고 유럽에도 오시는데 비행기값 못 빼줘요. 그러더랍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 그렇게 이름하는 거죠. 손가락만한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다가 주름 찢어진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걸 오징어 앞에 지포 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포 굽다가 오징어, 지포, 다리 찢어지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진다. 그런 얘기죠. 1973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빌리그램 집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동대문에서는 우리 한국 축구 선수와 이스라엘 축구 선수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도 축구를 더 잘할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잘하지만은. 그래서 5분을 남겨두었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5분 남겨두고 차범근 선수가 2골을 넣어요. 어마어마한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지금부터 40년 전 우리가 잘 아는 홍수환 선수 카라스키아를 4번 다운되고 5번째로 나서 빵! 한 방 먹여서 대역전극. 그날의 주일날 오전 예배가 끝나는 12시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막 들어갔는데 마지막 홍수환 선수가 4번째 쓰러져 있더라고요. 끝났구나. 그런데 뻘떡 일어난 아들이 이래가지고 카라스키아를 빵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정말 그 감격이 지금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미소가 나오고 통쾌함이 쫙 온몸에 전율처럼 흐릅니다. 씨름에도 뒤집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포츠에만 뒤집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전 드라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 만사에 이 역전 드라마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면 세상 만사 역전극은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국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수축하게 됩니다. 제1차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제2차에는 에스라의 지도하에 그 시절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간 어간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민 100년 사이에 펼쳐지는 이야기이지요. 고국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살던 가련한 유대민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던 한 사람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왕후도 모르드게도 온 백성들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럼 뭔가 역사가 눈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름하여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떠올라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에스더서 제6장에서 민족적 대학살은 11개월이나 남았는데, 바로 그 모르드게가 처형당할 아말렉 족속 하만 총리의 손에 목이 달아날 위기를 맞이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11달쯤 지나게 되면은
모든 유다인이 진멸당할, 그때 모르드게도 함께 처형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참석하고 대궐문을 나서는데 그때 모르드게라는 작자가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큼은 미동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꼿꼿하게 당당하게 서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놨는지, 저놈의 자식 처형하기 전까지는 내가 밤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처형대를 23m 10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장대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에스더 왕후가 초대했던 그 잔치에 초대하고 기분 좋았던 그 밤인데 기분이 다 망쳤거든요. 안 되겠다, 이 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왕궁으로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서 저 모르드게를 처형할 수 있는 왕의 허가를 받아오겠다는 것이죠. 근데 왕이 마침 잠이 오지 않아서 독서 중에 있었습니다. 내시는 잠시 기다리시오. 그랬더니 왕궁들을 응까마른 강아지처럼 끙끙거리고 돌아다닙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한 움직여 볼까?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래? 대역전 드라마 한번 보고 싶지? 하고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첫 단어부터 하나님께서 슬슬 움직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에스더 왕후의 잔치가 있었던 그날 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그날 밤,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이 펼쳐지는 그날 밤, 그 얘기죠.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이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 눈꺼풀을 뒤집는 것 같은 느낌인데 눈을 감았는데 자꾸 더 커지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눈꺼풀 뒤집는 얘기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던 그때도 보는 순간 세상에 인간이면 이만큼 이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이미 눈꺼풀 뒤집어 놨거든. 3일 금식하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초췌했을 터인데 눈꺼풀을 뒤지고 나니까 늘 보던 아내인데 가슴이 설레고 시작했던 것이죠. 그 눈꺼풀이 이미 뒤집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은 이상한 젓가락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왕을 자꾸 뒤집는 거예요. 그럼 보통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술상 차려 이래야 되잖아요. 궁녀들 불러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풍악을 울려라, 춤판 한번 벌려보자 이래야 될 터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술상 대신 궁중 일기 가져와. 궁녀들 대령하랬다가 아니라 내시를 불러서 너 이거 읽어. 그리고 역대 왕들의 궁중 일기가 아니라 자기 치적 어간 동안에 일어난 자기 얘기를 읽고 앉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이냐 그 얘기죠. 하나님이 움직이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 못 이룬 밤을 지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술판을 벌였습니까? 술상을 차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잠 못 이루게 만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분노의 치를 떨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밤잠 자지 못했던 그날 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밤으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하술의 왕과 원수 하만이 잠 못 드는 그날 밤에 진짜 잠 못 이루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밤잠 이루시지 않으신다 하는 생각이죠.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지라.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당신이 걱정 근심으로 잠 못 드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키시기 위하여 당신 곁에서 잠 못 이루시고 당신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아픔을 부둥켜 안고 신음할 때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당신 곁에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을 품고 계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세계 열강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편안하겠습니까? 김정은인들, 북한들 편안하겠습니까? 우리나라들 지금 평안합니까? 이게 지대로 자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차해서 까딱해서 잘못되면 한반도는 어마어마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된단 말이죠. 이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모든 전 세계적인 압박에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빠진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계속되었다고 한다면 북한의 수출은 금년 내에 90%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경제 성장 5%라는 것은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항복하고 지금 이 대화의 마당으로 나오는 겁니다. 비핵화 마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행동인지 아니면 전술적인 작전인지 아직 우리는 판가름하기가 어려워요.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나는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서서 나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나오는 순간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때리겠다는 거예요. 한판 벌려 놓은 상이 있어요. 그 상을 펼쳐 보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우리가 편안히 잠자는 거지,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펼쳐질지, 이게 기가 막힌 비핵화, 그 다음에 평화 로드맵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역사에 여러분 잘 수 없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삐끄덕 까딱 잘못되면 한반도는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국이 한판 때렸을 때에 물론 현재 상황으로서는 북한이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니까. 그러나 좋다 해보자 이러면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밤잠 이루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내시가 공중일기를 읽어 내려가는데 모르드게의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모르드게의 지혜와 고발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작전이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역모를 꾸미던 자들이 처형되어지고 나라는 평안해지게 된 것이죠. 그때 임금이 잠깐 그에게 무슨 상을 내렸는가, 무슨 존귀와 관직을 내렸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상을, 기가 막힌 상을 내렸을 것 같은데 무슨 상을 내렸는가 그랬더니 내시가 아무 상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원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이럴 수가, 대신들이 이럴 수가. 그러니까 문을 빵 차면서 밖에 걔 누구 없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응까마른 강아지 한 마리가 낑낑거리고 돌아다녔잖아요. 밖에 하만 총리가 와 있습니다. 들라하라, 들라하라. 그래서 하만 총리가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는데 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어떻게 했어요? 아싸, 되는 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 이러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쾌재를 부르고 들어갔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총리, 이만큼 저만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모르드게를 알고 있는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자가 그렇지 않아도 왕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 사건 대해 숨어가지고 나를 어지럽히고 나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 민족 전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왕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찌할까? 여러분,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대하면 좋겠노? 이 말을 누가 물려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에스더서의 그 역사 배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이 또 이 말을 물려준 것이죠. 이에 대한 하만의 대답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만은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이 자기 말고 누가 있겠냐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얘기를 펼쳐갑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죠. 왕관을 씌우십시오. 왕의 옷을 입히십시오. 왕의 말에다가 그 사람을 앉히십시오. 그리고 대신들 가운데 한 사람의 그 말꼬피를 제피고 온 성을 돌게 하세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은 이런 예우를 받는다 소리 지르게 하십시오. 뭐가 들통이 난 겁니까?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여차하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야심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뭐? 왕관을 그 사람에게 씌워? 네가 왕 되려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옷을 입혀 왕의 말에 태워 불쾌하기 짝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죠. 배신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몰락의 길이 급속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속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급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빨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속히, 급히, 빨리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 역사가 급히, 속히, 빨리 쫙쫙쫙쫙 펼쳐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악인은 급히 몰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의인은 급히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응답은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대역전 드라마가 빨리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얘기죠. 단 하루라도 왕이 되고 싶었던 하만은 마부가 되어서 그가 이제는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는 모르드게를 왕으로 모시고 다닙니다. 말꼬피를 잡고 돌아다니면서 모가지가 열리겠습니까? 입이 열렸겠습니까?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 존귀 여기고자 하는 자는 이런 예우를 받느니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총리가 마부가 돼가지고 왕이 존귀 여기고자 하는 자는 이런 예우를 받느니라 하고 막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노를 이길 수 없었던 이 하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집에 오자마자 대문을 박차고 여배 소리 지릅니다.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 아내가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당신은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앞에서 꼬꾸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내가 할 말입니까? 친구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때 하만이 소리를 지르고 싶었던 거죠. 당신, 너희들 그거 말이라고 해?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소리도 못 지르고 바꿔서, 총리님, 우리 임금님께서 잔치상이 조금 빨리 차려졌답니다. 급속하게 들나십니다. 그러니까 옷도 이관 정제도 그냥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빨리 지금 왕궁으로 지금 끌려가는 얘기입니다. 그게 6장의 마지막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너무나도 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자 하면 멸할 자는 멸해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자는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 가진 자, 잘난 자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눈에는 억울한 일 당하는 당신, 하나님의 눈에는 기도하는 당신, 하나님 눈에는 나라의 명운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당신, 그냥 평범한 시민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눈에는 존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가시면은 상상도 못했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라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뒤에는 기도하는 민족이 있었던 것이죠.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 뒤에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지요.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운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운전대론이죠. 우리나라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미국은 해봐. 그렇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결정해. 북한은 해봐. 우리의 동의 없이는 못해. 너도 나도 운전대론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무대에서 패싱, 소외될까 봐서 전전긍긍하던 중국은 우리가 운전의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패싱, 이런 망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펼쳐질 때에 한국교회 패싱, 한국교회 기도 없이 이런 일들이 펼쳐지면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는 한국교회가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기도 패싱 아니겠습니까? 기도 패싱.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죠.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운전대를 움켜쥐는 겁니다. 기도의 손에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죠. 여러분의 인생사에도 국가적인 문제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나이 들어가면서 병 들어가는데 몸뚱아리,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시작하는 일들마다 그냥 편안하게 만사형통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잠 자지 못하는 고통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이 모든 문제, 하나님 패싱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운전대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패싱, 그럼 망하는 겁니다. 기도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패싱, 말씀 제쳐두고 사는 게 위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말 것이며 말씀보다 앞장서지 말 것이며
기도보다 앞장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움직이면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